요즘 이맘때가 되면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넉넉한 마음으로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저희 집도 추수한 날에 저희 부모님들의 얼굴이 가장 활짝 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수고하여 얻어진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채워넣고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계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단풍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올해는 혹독한 시련을 잘 견딘 탓인지 나뭇잎의 색깔이 참으로 곱고 다채롭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가 무섭게 겸허하게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곱게 늙고 아무 미련 없이 떨어져야지 하는 궁상맞은 생각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또 수고하여 얻어진 곡식들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짓지 아니한 우리에게 무슨 감사절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실감나지 않는 주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감사가 가득해 보이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감사의 표정을 해보면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성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감사가 적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타락이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죠. 감사가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곧 타락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 불감증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땅을 바라보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을 밑바닥에 살펴보면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스승님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우리는 뭐니 해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없는 게 아니라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감사, 없어도 감사하고 비워져도 감사하는 이런 감사,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감사, 엎드려 빈손으로 드리는 겸손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선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최선의 것이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각종 씨앗들을 뿌렸답니다.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요, 시기의 씨앗을 뿌리고, 슬픔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답니다.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풍성한 결실을 거뒀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한 동네에서만은 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동네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속담이 하나 나왔다고 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사탄이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슬픔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절대로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미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리하고 시기의 씨앗이 내 안에 자리해서 결국은 거둘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제가 장남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가부장적인 옛날 그 어른의 그 모습입니다. 감히 선뜻 다가가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편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다친 이후에 왜 이리 안 돼 보이는지, 왜 이리 약해 보이는지, 그래서 한 번 용기를 내서 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표현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채은이 피아노 필요하지 않냐? 내가 피아노 사줄게. 저희 집 피아노가 생겼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정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기를 한번 다뤄온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하게 지킨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꼭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봄에 뿌린 밀이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면 어떤 절기를 지켜요? 칠칠절을 지킵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늦은 가을에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에도 절기를 지킵니다. 무슨 절기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매번 추수 때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감사는 계속되어야 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감사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떠세요? 저는 꼭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범사에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범사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해라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 감사해라 이러면 더더욱 좋겠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파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번영할 때만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환난 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여정에 어찌 장미꽃 같은 향기와 같은 꽃동산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인생의 여정도, 요셉의 인생의 여정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도 늘 고통과 시련은 계속해서 발생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믿음의 터를 굳게 하였기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계속되어야 할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지라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멈추면 더 이상 시계일 수 없고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일 수 없듯이 성도의 삶 속에 감사가 멈춰지면 더 이상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죠. 물론 저도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감사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늘 감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요구하는 범사의 항상이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항상 못 미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지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는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실제로 내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 아니지요. 엊그제인가요?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좀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와 함께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길바닥에 앉아서 떨어진 낙엽들을 하나하나 주워가면서 아이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엄마가 설명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는 어설프지만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반응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얼마나 마음이 애리고 쓰리던지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될 아이도 마음 아팠지만 엄마가 얼마나 안 돼 보이던지요. 평생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아닙니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평생을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부모의 입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못한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쉽게 넘길 수 없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까?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병에 걸리든 시험에 떨어지든 일이 잘 안 되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저 잔인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던지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대신에 나는 살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얻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진 자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병든 자도 예수님 때문에 나음받을 수 있고요, 지금 모든 것이 실패하여 소망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도,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주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지요.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또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지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생애를,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빈손으로 세상에 나와 지금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감사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능히 꺾어버릴 수 있어요.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감사를 모르는 존재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감사하는 성도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마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럽게 여기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감사하면 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출발할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계속되어야 할 감사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시도하십시오. 범사에 그리고 항상 시도하십시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감사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의 시를 한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입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평생에 계속되어야 할 감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